5절,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8편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말하는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워낙에 찬양 인도를 영감 있게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오히려 메시지가 더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제 몇 주째 이건 또 기회 아닌 기회가 와서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실 일종의 이제 저의 평생의 사실은 수건입니다. 수건. 이것은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 긍휼을 느끼게 해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첫째가 이제 그 정신질환자, 특히 이제 또 육체가 아픈 사람들 다 합쳐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처럼 머리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른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쓰이거든요. 마음이 가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신질환, 특히 이제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 하류층이 많습니다. 사회 구성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뇌의 발전에 결국 영양분이라는 거, 영양소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신질환자들은 하류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전 세계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천재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알려는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는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머리 쓰는 사람들은 원래 머리 쓰는 걸 좋아하죠. 결국 뭐냐면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머리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이제 생겨가지고 특강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4번 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코로나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생겨가지고 몇 주째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정신질환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사실 참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데,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 또 여러분 정신이 혼란해지게 돼가지고 내용이 또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오늘 설교는 이제 이 정신질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이 정신질환에서 우리가 극복될 수 있는 마지막 사실은 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거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설교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작이 그래서 좀 이제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는 것은 정신 질환의 회복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제 이게 후반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로서 이제 하기 한 거지만 이게 후반부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은 정신 질환의 치료의 필수적입니다. 모든 정신 질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결과 나의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 그 결과 나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더 이상의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반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병훈련소에서 처음 사격을 배울 때 야간 사격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나를 택해서 전혀 다리 없는 그래서 그 몸에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 12시에 나가면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죠. 낮에 보였던 그 사격 표대 표적이 한 30m 정도 됩니다. 밤에 밤 12시에 가면 정말 남자분들 아시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인도하는 이제 보통 뭐 하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앞에 표적이 보이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기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적이 안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기합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합이 끝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앞에 표적이 보입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럼 이제 또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이 또 아니요. 결국은 아니요란 말이 하나도 없어져야 네라는 말이 나와야 이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결국 우리가 정말로 흑암이라서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바로 그 암흑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안 보이지만 낮에 쐈던 감각이 살아납니다. 낮에 내가 이 위치에서 쐈던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그것을 바로 다시 다 내 감각 가운데 찾아서 그래서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도 안 보이지만 결국 그 표적에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반대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이 암흑과 같은 정신질환에서 절대로 벗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내가 나를 찾아야 되는 이 여정에서 나를 찾아내야 되는 이 여정에서 정말로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나를 아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 인간은 인간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실은 인간도 인간을 모른다.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기원전 400여 년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사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적인 영혼을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직 이 육체라는 걸 통해서 나와 타자가 구별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개념은 근대 철학에 와서 데카르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의 원리로서의 영혼의 본질은 결국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에게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지성, 이성, 감성, 기억, 상상력 등의 정신 능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로 그렇게 규정이 되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우리가 알 것처럼 해결에 의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바로 니체 같은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라는 우리가 결국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다 허구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결국 실존하는 이 상태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원래 하나로 추려서 쭉 이어오던 이 인간의 공통적인 어떤 그 생각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간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피에로 케고르 역시 인간은 생각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무화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철학자들도 인간이 뭐라고 규정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삶으로 정철된,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럼 이 정철된 역사를 통해서 그럼 인간이 무엇인가를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안 것처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1984년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조지 오웰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한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결국 역사도 왜곡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도 왜곡된다.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강력한 힘과 강력한 어떤 그 특징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살아온 그 역사를 통해서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그리고 왜곡되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이 전한 시대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기가 결국 사마천이 사기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늘에 도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혹은 그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질문하는 사실 내용으로 이 사기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빼고는 결국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보는 거지.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선한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실 성경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마천도 사기에서 처음 백의역전에서 의인이었던 백의와 숙제가 결국 굶어 죽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마천 자신도 친구를 변호하다 결국 궁형이라는 바로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하면 좋은데 결국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철학에서도 역사에서도 나는 나를 발견할 수 없다. 얼마나 절망적인 사실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결국 종교로 귀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 그러면 거기서는 과연 나에 대한 바로 정의를 차려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과연 규정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정신질환 강의를 들어보신 건 알겠지만 인간이라는 건 결국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과정,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곧 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마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질, 부모가 물려준 기질, 그리고 부모가 지금 이끌어주는 그 환경, 그리고 부모의 교육,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 강의 교재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나중에 목사님들 힘들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교육이 애들 잘못 가르쳐서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들이 다 떠났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는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지금 직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상사한테 엄청나게 이제 야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집에 와서 엄마를 막 다그치고 결국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장시키면 내 부모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또 그 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꼬리를 물고 가면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에 죽은 사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우리 부모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에서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아이가 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카르마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는 순전히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실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가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카르마라고 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라는 거는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다. 근데 사람은 그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고 싶거든요. 뭔가 내가 근데 존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허상, 세상 모든 게 허상인데 그 허상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결국 이 윤회의 본격적인 고리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나의 그 집착이라는 것이 이 윤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 고통의 세계에 내가 결국 빠져든다는 소리예요. 고통의 세계에 빠져든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나에 대한 답을 지금 얘기하는데 결국 나라는 것은 집착에 의해서 생겼고 그 집착 때문에 너는 이 생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법인데 다르마라는 거죠. 결국 다르마라는 것을 깨달아요. 법을 깨달아요. 근데 그 법이 뭐냐면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원래 없다. 나는 원래 없다.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나는 원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짐으로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나는 윤회를 끝내게 되고 더 이상 이 고통 많은 세상과는 빠이빠이. 이게 다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종. 그럼 뭐예요? 나는 나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더니 결론이 뭐예요? 넌 없어. 그럼 내 정신질환은 누가 고쳐줘?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는 잠시나마 그러한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잠시나마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존재하는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본질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나를 알면은 뭔가 해결이 되는데 나를 알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알면 뭔가 해결되겠는데 나도 나를 모르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한 2달 전인가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책에 안인숙이라고 써있었어요. 안인숙. 성경책에. 이제 제가 보던 성경. 그래서 이제 한 몇 시간 이제 거기 부부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거기 따님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성경을 쭉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안인숙 거기서 엄청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그 할머니 이름이 안인숙이었나 보다 하고 이제 했다가 혹시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별들의 고향이라고 그 안인숙 씨였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전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정말 최고의 미녀, 최고의 거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대사지만 제 입술은 작은 술잔 같다. 이거 엄청 유명한 대사예요. 그래서 엄청 리바이벌하고 코미디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 별들의 고향. 근데 참 나이가 드니까 제가 어릴 때 어린 마음에도 참 예쁜 배우다라고 생각해요. 어린 마음에도 그랬던 분인데 나이 들어서 본다니까 무슨 할머니가 이름이 같나 보다 이렇게. 인간이니까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과연 내가 도대체 누군지를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또 제가 참 인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묘비명을 부탁받을 때, 묘비명을 부탁받을 때.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어쨌든 30년은 남을 거기 때문에 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겠지만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게 진짜 뭔지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같이 살아온 분들이 저한테 묘비명을 써달라고 저는 물론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알죠. 좋은 글귀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말 그렇게 오래 살아도
내가 산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인간이야.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 묘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 버티고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유명한 묘명이죠.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너에 맞서 자신을 던지리라.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오 죽음. 뭐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참 결국 인생을 정리하는 묘비명을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고민 가운데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 8편 5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축복성에서 불렀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누구?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 저는 물론 여러 사람마다 결국 깨닫는 건 다 다른 것이지만 저는 이 시편 8편 5절 그리고 이런 히브리서 2장 9절에 제 인용됩니다. 이것은 다윗은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느끼면서 동일하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동시에 느낀 존재입니다. 다윗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것은 둘 다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석됐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지만 같은 말. 신약을 우리가 이제 차용한다면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근데 이것이 정말 저의 이 인간에 대한 모든 갈등을 종식시킨 구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이 인간에 대한 고민을 종식시킨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왜 인간을 알지 못하냐 하면 결론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영이 살아나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 영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오늘 제가 앞에서 말한 철학, 역사, 우리의 모든 경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이걸 통찰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를 모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과 그 아픔과 이 모든 것에 사냐면 우리가 바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건 뭐냐면 뭔가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데 그거를 경험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 아는데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어떻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건 아는데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난 첫 번째가 바로 항상 인간은 그래서 본질과 실존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철학자들이 본질주의를 수천 년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이 헤겔이 정의하기까지 사실 수천 년이 걸릴 거예요. 인간이 이거.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와서 다 엎어놨죠.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본질, 곧 영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그 영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느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실존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은 반복합니다. 실존, 본질주의가 완성되면서 실존주의가 등장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실존주의가 팽배해지니까 인간은 또 반작용으로 아니야. 인간은 그런 것보다 더 어떤 고유한 성질이 있어. 그래서 등장하는 게 구조주의 철학. 구조주의 철학이 또 한참 되니까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한 가지에 규정될 수 없어. 그게 바로 탈구조주의.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과 실존과 본질과 실존에 계속 반복합니다. 인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양. 이것을 음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만 동양에서는 어때요? 음양이 그럼 왜 시작했냐? 그거는 우리가 항상 그 태극기에는 태극이 없어요. 사실 우리 이제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태극기에는 태극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제 이게 있으니까 태극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는데, 실은 태극은 뭐냐면 극이 말 그대로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그러니까 원래는 무국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사상 무국이죠. 네, 그걸 도라고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어떤 이유로 태극, 음양이 나누는 바로 그 기점을 말해요. 태극. 그리고 음양이 나는 거. 그러니까 태극기에는 양, 빨간색 양과 그 파란색 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태극기에는 태극이 원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근데 바로 이 세상은 모르죠. 왜 도대체 이 태극이라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특이점이라는 싱귤러, 특이점이라고 하는 싱귤러. 그러니까 왜 특이점이 발생했냐? 이 세상 어디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인간의 이 듀얼러티, 양면성이 나옵니다. 바로 이걸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불완전과 완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불완전과 완전의 문제.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매우 특이한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항상 인간보다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되게 놀랍죠. 인간은 놀라운 게 항상 인간보다 완전한 걸 만들어요. 왜? 불완전하기.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완전한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600만 번의 사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락도 뭐 하고 다. 근데 요즘은 600만 번보다 더 싸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600만 번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 사람이 잘 뛰는 것보다 더 잘 뛰기 위해서 인간은 차를 만들었어요. 물고기보다 더 잘 물속에 있기 위해서 이제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새보다 더 잘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놀라운 점은 바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완전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존재.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걸 통해서 그 꿈꾸던 이제 우리는 신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 라고 생각이 왜곡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보다 완전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결국 불완전한 존재예요. 결국 결코 신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죠?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계속 필요를 따라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는 내재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바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생각과 의식을 가진 그러한 바로 이 싱귤러리티, 특이점에 도달한 그 때가 도달해서 결국 휴머노이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진 로봇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그날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만들어 왔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히 인간과 똑같은 의식을 갖지 않아도 그래도 인간보다 뛰어난 바로 휴머노이드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빌 게이츠라든지 혹은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인간을 종식시킬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로 그 마지막에 바벨론과 그리고 멸망의 아들은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러한 바로 인간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또한 항상 이 유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것, 유한과 영원, 이 사이에서 또한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해주시고 있지만, 우리라는 이 인간은 항상 이 유한한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유한한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나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유한한 것에 갇혀. 여러분, 정말 저는 항상 이제 은사의 아주 장점에 대해서, 제가 물론 은사를 엄청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은사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항상 또 얘기하죠. 바로 이 유한과 영원에서 정말 영원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은사의 놀라운 기능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참 나이가 들면 나의 모습이 바뀌고, 그리고 또 뭐 영화 대사 이런 게 있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미래의 나는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는 그게 참 아쉽죠. 특히 내가 열렬히 사랑했던 내 배우자를 내가 증오하고 있는 미래, 참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죠. 끔찍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변해가는 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나, 그래서 정말 인간이 뭔가 규정하고 싶지만 결국 왜 규정을 하지 못하냐면, 인간은 모든 게 결국 유한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유한해서 내 기억이 유한하고 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유한한 것은 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냐면, 바로 그 상담할 때 본 거 알잖아요.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이,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탁 골라요. 자기도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은사자들은 그 문제를 탁 골라내죠. 알아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한 거예요. 그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가 어느 정도로 아는 자냐면 메시아를 가장 먼저 가장 다양하게 설명하죠. 신약에서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인용은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기록입니다. 그가 충만할 때는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존재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당장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 것도 알지 못한다. 이 유한이라는 세계에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나 초라한 바로 그러한 존재로 발견된 것을 그 스스로가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결국 천사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결국 선악의 존재, 이 존재를 허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은 결국 선악이 항상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선악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 이제, 생각해보면, 왜 이 특이점을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보지 않고,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 보느냐. 우리가 아마 동양사상을 좀 아시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간을, 모든 음양의 출발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동양사상에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이 모든 인간 사회의 특이점은 바로 아담이 범죄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놀랍게 불안과 완전에서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유한과 영원에서 영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선악의 세상 말고 선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철학자들처럼 그 음양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운명에게 대해서 봤지만 3,000년간 얼마나 많은 인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선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바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모양만이 있는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양만 있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양만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정신질환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천사보다 못한 가장 최고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이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다윗의 이 말,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말이 결국 저에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결국 모든 그 의문의 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이 기록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답이 주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완전과 불완전의 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결국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날에는 우리도 정말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유한과 영원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죠. 뭐냐면 나는 누구다. 나는 피, 나는 집,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거에 의심이 안 거예요. 근데 저만 해도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웃겠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웃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제 묘비명에 의인 살다 갔다 써놓으면 다들 아마 웃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고 하는데 하나도 그게 웃기지가 않아요. 그냥 그게 다 맞아요. 왜? 그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바로 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이 바로 있는 곳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세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 천국에서 있을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많은 자들이 정말 그 사랑의 그 모양에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시고 그 모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정신질환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정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므로써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정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바로 나의 그 모든 가치와 모든 자존감을 다시 세워서 바로 내가 이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정신질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아픔과 또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말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